우리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시간이 지나도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요, 우리는 지금 큐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역대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가문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역사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 과정, 에스라서는 바로 교회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참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은혜가 돼요. 말씀 볼 때마다. 새벽 예배 나오세요.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전 재건이 이제 막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고레스가 포로 되어 있는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성전을 짓도록 조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필요한 금과 은과 그릇들을 전부 다 그 바벨론의 신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내어주죠.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하는, 그것이 순수하지 못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장로들은 잘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모든 한 사람이라도 손이 필요하잖아요. 돕는 사람 있으면 그냥 확 끌어안고 같이 가자고 할 만도 한데, 장로님들이 분별하여서 이것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가야 할 공동체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못하게 하니까 우리도 못하게 한다. 성전 짓지 못하도록 계속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음해하고, 그러면서 결국 16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이 멈춰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은 바로 성전이 그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내가 포로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변변한 예배 장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만 열심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학개와 스가랴 아시죠? 이 두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 성격이 두 분이 달라요. 한 사람은 굉장히 행동을 촉구하는 그러니까 경고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라고 동력을 가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실천적 예언자라면,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비록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자 봐라, 미래의 영광을 봐라 하면서 이 환상을, 미래의 환상과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식사하는 중에 우리 김기혁 장로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요, 항상 이런 백신 같은 게 필요해요. 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당황하지 않고 처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백신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고, 이런 미래에 대한 영광도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두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안팎으로 필요한 거죠. 우리 안에 외부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전 짓는 일이 다시 불붙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참 저는 이런 과정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한번 볼까요? 5장 2절이죠.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고 그 비전을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아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 비전을 킵하는 거죠. 킵.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비전 키퍼예요. 키퍼. 이 비전을 잘 붙잡고 이룰 수 있도록 이제 백성들을 막 독려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장로들의 입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뻗어나가니까요. 이게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적인 그런 움직임이 이게 동력이 되어서 억압적이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이 그들을 깨워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재촉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평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에게 그렇게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야 돼요. 나를 깨우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본질적인 내 삶의 목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에스라의 말씀, 에스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그 수천 년, 2000년, 3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옥토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의 꿈이 되고 그것을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되고 또 교회 장로님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여 나가고 변화의 선봉장에 섰을 때에 이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어떻게 부흥하게 될 것인가,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풍성해질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잊고 지냈던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덜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성전 재건을 했다, 또 반대에 부딪혔다, 다시 또 재개하는 일들이 반복하게 됐는데요. 이제 오늘 이렇게 불붙는 마음으로 성전을 재개하는데,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데 또다시 반대에 부딪히는 이야기가 이제 3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뜨네라고 하는,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총독이 아마 그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순찰하다 보니까 거대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죠. 누구의 명령으로 이것을 짓느냐 하면서 이제 잠시 공사를 멈추게 하는 것이죠. 이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예, 그 상황을 지금 이제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입니다. 자, 이들은 이제 다리오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것을 계속 지을 것인지, 이 불법적인 건축물인지를 확인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 장로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내용이 바로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다소 조금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의 명령으로 이 성전을 짓느냐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합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유다 장로들의 대답은, 그 대답의 목적은 성전 건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공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지금 포로 생활을 우리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일련의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아마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말씀대로 70년이 마치자 정말 기적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시점에 반대에 부딪혀서 또 하지 못하게 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실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총독들에게 자기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이야기대로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고레스의 왕의 조소대로 우리는 건축하고 있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구약에 예언된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약속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을 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이 백성 된 자들은요,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의 삶 속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송 설교를 아시고 부르신 건가요? 하나님의 약속. 예. 내 영혼 잘 되도록, 예, 또 뭐죠? 복 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확실한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 있어서,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대적의 방해로 수십 년간 멈춰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성전과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이 공사가 멈춰져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일으켜져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출세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받는 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그 어설프게 한 10여 년 전에 성전과 성벽을 지을 것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더 온전하게 성벽과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멈춰지고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이 멈춰짐의 시간은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멈춰진 이 시간에 무엇을 하시느냐? 당신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것 같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그 지하 벙커 같은 데 갇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 손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할렐루야. 일은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멈춰진 것을 내가 실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멈춰져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총독과 관리들이 성전 공사를 막지 못합니다. 그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삶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존재가 기적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 만왕의 왕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발 종교인들의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이 장담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내 멋대로 사는데 고난이 없다? 생각해 봐야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열심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기적이 싹 사라져요. 언제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언제인 것 같으세요? 공식적으로 구약의 마지막 기적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먹히지 않고 풀려 나왔을 때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런 놀라운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소개도 안 되고, 이런 내용들로 성경에 들어온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네? 사사기인가요? 그래도 사사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데요. 또 어떤 책인지 아세요?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에스더. 예. 에스더 여왕 아시죠? 에스더 여왕. 아닥사스다의 그 두 번째 왕비로 이제 갔던 에스더 여왕의 이야기를 기록한 에스더 책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글자도 등장하지 않는데 거기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기적적인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오경과 예언서들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약에서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신약에서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한 사인입니다. 사인. 미라클이 아니고 사인이라고요. 표지판이라고요. 오른쪽 왼쪽 표지판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를 열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것이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그 기적을 행하면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임을 계속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이며 그리고 서신서들인 거죠. 이렇게 해서 구약의 모세 오경처럼 신약의 성경들이 갖추어지니까 어때요? 이제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놀라운 현상들이 없어도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여러분이 생존하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은 자가 일어나야 기적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위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편의 에스라서 같은 성경의 기록물이 작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가 아니라 옥토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그 당시에 수룹바벨과 예수아처럼 우리 장로님들이 이 흐름에 지금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들의 지도와 또 보살핌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의 된 교회로, 또 하나 된 신앙으로, 하나의 믿음으로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서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회가 조직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그런 중차대한 중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고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라서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동참하시고 다 같이 함께하여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도들이여,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